나마미 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광명각품 석가모니 부처님의 윤상에서 나온 광명이 백천세계를 넘어서서 백만세계까지 뻗치더란 말입니다. 이때 모든 곳에 계신 문수보살님께서 개송을 올립니다. 열의 최자재 초세 무소이. 부처님께서는 매우 자유자재하셔서 세간을 초월하시고 의지하는 바가 없더라. 구일체 공덕 도탈어 제유. 모든 공덕을 갖추시고 중생들을 모두 건져서 해탈케 하시는구나. 부처님은 완벽한 해탈을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자유자재하시죠. 그리고 속세의 모든 것에는 초월을 하고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으시는데, 당연히 완벽한 자유는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무엇인가 의지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모든 공덕은 다 갖추셨더라. 그리고 제유를 좁게 말하면은 이제 유정중생이고요. 넓게 말하면은 유정중생, 무정중생, 유색중생, 무색중생, 전부 다 제유죠. 그것을 건져서 해탈케 해주시는구나. 무염무소착, 무상무의지. 오염되지도 않았고 집착한 바도 없으시며 상도 없고 의지에서 머무는 바도 없더라. 최성불가량 견자함 칭탄. 최성은 한량이 없고 이를 본 이는 모두 칭찬하고 찬탄하더라. 우리 부처님께서는 모든 오염됨에서 벗어나셨고 모든 집착하는 바에서도 벗어나셨죠. 상이 없다는 것은, 여기서 상은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상상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수상행식의 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에 의해서 유발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무언가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로 인해서 유발되는 생각은 그 받아들이는 것에 끌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상을 말하는 겁니다. 잡혀져 있는 상을 말하는 거죠. 무의지, 의지하여 머무는 것도 없으시다. 채용성상에서 나온 채상이죠. 본체를 말하는 겁니다.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본성은 그 양을 특정할 수가 없다. 한계가 없다는 말이죠. 이를 본 이는 전부 칭찬하고 찬탄하리라. 이 견자도 사실은 대단하죠. 그걸 알아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초보불자님들도 엄청난 분이나 엄청난 상황을 만나보셨을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저도 그렇고요. 근데 부처님을 알아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로도 엄청난 거죠. 실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을 뵙고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이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광명변청정 진루실견처. 광명이 두루 청정해서 티끌과 더러움이 모두 다 깨끗하게 제거되었구나. 부동리 이변 차시 열애지. 동요하지 않고 양단에서 떠나셨으니 이것이 부처님의 지혜이다. 광명이 두루 청정하다. 지금 특히나 이건 자주 나온 말이지만은 특히나 지금 현재가 광명각품이지 않습니까? 광명을 통해서 중생을 깨닫게 해주신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광명각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광명을 만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이만이 또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초보불자님들 수행을 좀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제가 저번에는 자주 말씀드렸는데 항시 한 말 또 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는 그러지 않습니까? 좀 하다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럽니다만 눈을 감았는데
그냥 깜깜해. 그죠. 이제 밤에 불 끄고 이제 자려고. 요즘에는 또 이제 암막 커튼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을 끄면 진짜 깜깜하죠. 그랬을 때 진짜 깜깜하면 그래 중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어두워도 빛 하나도 없는 그런 때여도 그게 뭐 막 불 끄고 난 다음에 잔상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한참 어두운 곳에 한참 있은 후에도 마찬가지고 또는 잠은 잔다고 했지만은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이거 잠을 자려고 눕긴 누웠는데 실제로는 이게 뭐 잠을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깊은 잠을 이제 자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도 실제로 별로 어둡지 않으면 어느 정도 광명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수행이 좀 되어 있는 거죠. 억지로 상상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굳이 이제 수행법 중에 우리 파레탈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수행법 중에서는 있긴 있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광명을 혹시 상상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금빛의 광명을 상상하셔야지 가장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부처님의 광명은 두루 창정하시고 진루 티끌진의 묶을루죠. 또는 더럽힐 루입니다. 그래서 진루 하면은 더러운 것을 말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불교에서 더러운 것은 번뇌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번뇌를 전부 다 견척, 밝을 견 그러기도 하고 뭐 깨끗할 견 그러기도 하죠. 씻을 척 그러기도 하고 뭐 제거하다 척 그러기도 하죠. 뭐 잘 쓰는 말은 아니죠. 진루 역시 잘 쓰는 말은 아니죠.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은 우리가 무슨 뭐 불교 학문을 공부하고 학문 쪽으로 불교를 접근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 번 말했지만 또 한 번 말하면은 우리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행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화엄경을 이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수행 중입니다. 지혜를 기르는 건 상관없지만은 지식을 기르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식 기르는 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강좌의 목적은 수행이지 뭐 지식의 전달 이런 것은 아니에요. 전혀. 어찌됐든 번뇌가 전부 깨끗하게 제거되셨구나. 그 번뇌에 많이 끄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명 소심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표현하면 적당하지 않은가요? 뒤끝 있는 사람들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미 발생한 걸 어쩔 것입니까?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놓고 툭툭 털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꼭 잡고 있으면 본인만 괴롭습니다. 흐트려야 됩니다. 그걸 흐트려야지 그걸 꽉 잡고 있으면은 본인만 괴로운 겁니다.
본인만 괴로운 거예요. 잘 아시죠? 이것은 젊으신 분이든 연세가 드신 분이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 당연히 기분 나쁜 상황이겠죠. 좋지 않은 상황이겠죠. 좋은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것을 이미 정리가 됐는데 그 뒤에까지 끝까지 끌고 가는 거야. 그것이 이제 번뇌에 많이 물들이기 쉬운 스타일인 거죠. 말은 이렇게 해도요. 저도 쪼잔해가지고 빨리 그렇게 툴툴 털고 일어나는 그런 스타일은 못 됩니다. 이제 못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수행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참 그게 성근입니다. 그게 성근이에요. 아주 대단하게 심한 일을 이렇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툭툭 흔연하게 이렇게 일어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내면도 그렇지. 이제 우리끼리는 수행하는 사람들끼리는 자기 속을 숨기지를 않죠. 뭐 말로 숨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 생각을 읽는가 해도 읽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피차가 내 생각을 읽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어차피. 그것은 같이 이제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해보면은 진짜로 툭툭 털어버린 거야. 마음에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대단한 선거입니다. 이제 그렇게 같이 수행하고 한지는 꽤 됐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같이 다들 서로가 서로 마음을 읽고 서로 말을 하지도 않아. 표정으로 나타나지도 않아. 근데 알겠어. 피차간에 다. 그런 식으로 수행을 했었던 때가 이제 벌써 오래됐네요. 그렇게 도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도반이. 물론 이제 제가 하고 같이 공부했던 도반들은 저하고 스타일이 비슷해가지고 뭐 나서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런비랑하는 부동리 이변 이렇게 동요함이 없다. 이게 어떤 외부 상황이든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든 거기에 동요함은 없다는 겁니다. 사서 걱정이라는 말이 있죠. 사서 걱정한다. 당연히 성근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사서 걱정한다. 걱정. 살 것이 없어서 걱정을 산답니까? 자,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또는 외부에서 무슨 상황이 들어와도 거기에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에 따라서 근본 마음이 흔들리는 건 없다. 동요함은 없다. 그리고 이변을 떠났다. 이변은 이제 많이 했죠. 불이법에서 많이 했고 다음에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양극단에서 떠났다 이 말이죠. 유교식으로 말하면 중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불교는 당연히 꼭 불교라서가 아니라 중용을 포함한 것이 이제 중도죠. 양극단에서 떠나 있다. 대표적으로 유무에서 떠나 있다. 이 말이죠. 또는 생사에서 떠나 있다. 생사, 유무 이런 것은 상대 의존적인 것이니까 실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곧 부처님의 지혜니라. 야규 견열의 신심리 분별. 부처님을 보고 몸과 마음으로 분별을 떠나면 즉어일체법 영출제의체 바로
일체법에서 영혼이 떠나서 의심으로 막히는 것이 없게 되리라. 일체법에 있으면, 그죠? 다시 봅시다. 만약에 부처님을 볼 때, 우리 초보불자님들 중에서 부처님을 이제 보신 분들은 이제 있겠죠, 당연히. 아직은 나는 아닌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먼저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의 레벨이 더 높은 것이고 아직 못 봤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근이 더 낮은 것이고 그건 아니에요. 인연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죠. 일단 그 부분은 초반기에는 여러분 이제 성자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인연법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성자가 되기 전까지는. 성자가 된 후에야 제가 논할 자격은 안 됩니다만은 성자가 된 후에는 이제 인연법이 흘러가는데 그것에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인연법에 따라가더라도 이제 그게 의미가 없어져요. 성자가 되기 전까지는 인연법에 따라가는데 이제 그게 의미가 없을 수가 없죠. 계속 끄달릴 수밖에 없죠. 어찌됐든 부처님을 봤다 그래 성자인 건 아니니까. 부처님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셨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고 보셨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찌됐든 부처님을 뵙고 몸과 마음에서 분별을 떠나라. 자, 마음의 분별을 떠나라. 그렇죠? 마음의 분별을 떠나라. 이건 그래. 그죠? 대표적인 분별이 좋네 싫으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이제 초보불자님이지만 이제 50년 이상 나름 수행을 하셨어. 50년 된 초보불자님일 때는 뭔가를 보면은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쫙 보이죠 그냥. 그죠? 누가 됐든 다 보입니다. 누가 됐든 다 보여요? 사실은 슬픈 겁니다 그게. 왜 슬프냐고요? 본인 주위에 일단은 레벨이 대단한 분이 안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보다 레벨이 높은 분은 보이는데 다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무생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수행하다 보면 그건 너무 당연하고 그쪽으로 끌리면 수행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은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를 않는 거죠. 그런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자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거기에 집착하진 않아. 저 사람은 마음이 보여. 저 사람은 특성이 보이고 저 사람은 전생이 보이고 업이 다 보여요. 미래에 어찌 될 것인가 그게 다 보인다고요. 그게 도인이라는 게 아니라 수행하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고. 그런 과정이 있다고요.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당연한가요 그것은. 자 그래서 근데 그런가 하고 마음에 그것을 맺어두질 않아 흘러보내요. 그것은 그런다 쳐. 그건 그런다 치는데 신 몸에도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진실된 불교인들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외부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마음은 내부 상황이고 몸은 외부 상황 아니겠습니까? 불교인들은 외부 상황에 신경을 안 씁니다. 외부 어떤 상황에 분별을 놔버린다고요. 그런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세상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분별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스님네들이 아닌 경우는 사실
마음의 분별이야 스님이 아니어도 이렇게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분별, 어떤 외부 분별은 사실 이제 스님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스님도 다 되는 게 아니라 스님도 수행만 하는 스님이에요. 전리를 봐야 되고 어쩌고 하면은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외부 상황을. 그죠? 근데 이제 수행만 하는 스님들 같은 경우 그렇게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외부 상황에 이제 분별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것은 그렇고 하여 이제 모든 법에 바로 이렇게 머물면은 부처님을 뵙고 분별을 떠나는데 마음의 분별뿐만 아니라 몸의 분별까지도 떠나고 몸의 분별을 떠난 것은 태가 나거든요. 몸의 분별을 떠난 것, 마음의 분별을 떠난 것은 태가 조금 덜 납니다. 흔적이 좀 덜 남습니다. 당연히 마음의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흔적이 덜 남지 당연히. 근데 몸의 분별을 떠나면은 흔적이 좀 많이 남습니다. 말 그대로 도골선풍으로 바뀐다고요. 모습 자체가 바뀌어요. 너는 어찌냐?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됐고. 되어가는 건 같습니다. 되어가는 건 같지만 곧 죽을 그 이야기를 하기 않기로 했죠. 그리고 일체법에 머물면은 모든 법에 머물면은 모든 의심과 의심으로 막혀 있는 것에서 떠나게 된다. 모든 것이 뚫려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모든 의심에서 다 벗어난다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혹시 본인들은 이제 알아서 흘러다니면서 살 수도 있지만 본인들은 어떤 전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지금 현재 그 전공직에 머물고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그 전공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렇지만 그 해당되는 전공 분야에서 막힌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신 있어 하는 전공 분야. 그게 막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겠죠? 본인의 전공이 뭔지를 모르죠. 제가. 그마저도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요. 본인이 자동차에 관해서는 최고의 마스터야. 최고 전공이야. 나는 대단해. 다 알아. 진짜로요? 지금 막 나온 것도 알 수 있다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쳐봐.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조차 그 한 분야, 딱 그 분야에서조차 모든 의심이 다 뚫렸어. 다 알아. 그러기조차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뭡니까? 이 세상 모든 것에 있어서 의심이 다 풀린다는 겁니다. 어느 한 조그만 분야가 아니고 엄청난 거죠. 되게 힘듭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전생의 성근이 뛰어나고 이제 업생인지 원생인지 몰라도 이제 천재의 천재로 태어났어도 일단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열심히 계속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수행은 당연히 이 불교 쪽 수행도 수행이지만 불교 쪽 딱 대놓고 하는 수행도 수행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해당되는 직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수행입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계속 해결해 나가면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수행입니다. 어떤 행위가 됐든지 간에 다
수행이라는 거죠. 일체 세간 중 처처전법륜, 모든 세상 가운데의 곳곳에서 법을 전해주니라. 무성 무소전 도사 방편설. 성도 없고 전한 바도 없는데 이것은 도사의 방편설이니라. 자, 분명히 잘 봐보시면은 모든 세간 가운데서 법을 전해준다. 일단은 지금 화엄경이니까 이제 법을 전해준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가야 되겠죠. 화엄경인데 모든 세간 가운데서 뭐 농사를 지어준다? 이럴 순 없죠. 그죠? 모든 세간 가운데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다? 뭐 자동차를 고쳐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천년 전에 뭐 그런 말이 뭐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법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이 법은요, 법을 전해주는 것은 도사는 당연히 부처님을 말하는 거죠. 이끄는 스승이요. 이끄는 스승께서 방편으로 설해 주신 것이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할 수, 물론 이제 광명각품처럼 광명으로만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죠. 그것은 부처님이나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광명을 받아들일 조건이 된 사람들만 받아들여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광명이 지금 100만 세계까지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그곳에는 꼭 인간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생도 있죠. 근데 축생들은 그 광명이 와도 깨달음이 얻어질 조건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이것은 도서 방편설인데 이 방편설은 방편설이긴 하지만 이것에는 어떤 성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성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정된 것을 전해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전해주지 않은 식으로 설해 주신 거고요. 근본 본성이 있대 거기에 끄달리지 않은 형식으로 전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어법 무의혹 영절제희론. 법에 있어서 아무런 의심이 없고 모든 희론에서 떠나고 불생분별심 신념불보리.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생각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법은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 어떤 법, 불법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에 아무런 의혹이 없고 의심이 없고 희론을 떠나 있다. 쓸데없는 소리가 희론이죠. 쓸데없는 소리인 희론에서는 떠나 있다. 그리고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았을 때 부처님의 깨달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게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염불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생각하는 거죠. 부처님은 바로 그 깨달음이 곧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불을 많이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 됐든 본인의 수행법이 뭐가 됐든 불교인이니까 당연히 연불을 하죠. 그 연불이 어떤 형식의 연불이 됐든지 간에 연불은 정확히 이제 부처님을 생각하는 건데 부처님이 뭐냐?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 깨달음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진정한 연불이라는 거죠. 요지차별법 불착어 언설. 차별법을 완벽히 알고 언설에 집착하지 않고 무유일여다 시명수 불교 하나나 여럿이 있음이 아니면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자, 일단 차별법의 요지를 해라. 완벽히. 요지라는 것은 완벽히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여러 번 이전에는 말했습니다만은 차별하지 마라. 이런 말은 일단 어떤 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 차별할 줄 알아. 다 분별할 줄 알아요. 다 구분할 줄 알아요. 할지 아는데 거기에서 떠나 있는 경지죠.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한 상태에서 차별하지 마라가 아니라는 거죠. 다 알아요. 근데 차별이 안 하는 거죠. 그 경지죠. 그래서 모든 세간법이죠. 어떻게 보면 차별법은 모든 세간법을 다 알고. 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본인이 성자라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은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깨달았다고 나서는 사람은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식함은 용감하다고 말입니다. 모든 법을 알아야 돼요. 그죠? 깨달았다고 나설 수가 없어.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시험 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시험 문제들. 수 없는 분야에서 시험 문제 딱 한 문제씩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100문제 내줘. 100문제 다 맞춰야 돼요. 성적은 기본이에요, 기본. 마음만 편하다. 그게 어쩌다고요? 마음 편한 것은 애기들도 마음 편할 수 있고, 그죠? 애기들도 본인 직성이 다 풀리면 먹는 것이 됐든 상황이 됐든 주변에서 본인 비유 맞춰준 것이 됐든 그러면 행복하잖아. 마음 편하잖아. 그죠? 내 마음에 번뇌가 없다. 그래. 근데 마음에 번뇌가 없는 게 본인만 그럴까? 그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중생들의 법에다 통달을 하고 그 다음에 언설에 집착하지 않는다. 말에는 집착하지 않는다. 말을 못한다는 말은 아니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된 표현인지 그냥 흩어지는 건지 하는 거기에 특별히 끄달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못 알아먹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설에 집착하지 않고, 그러나 최고 방편이 언설이기는 하죠. 그죠?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데 가장 좋은 방편이 언설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끌어 줄 때. 하나와 더불어 여럿이 있음이 아니다. 하나와 여럿을 특별히 구분하지 마라, 이 말이죠. 편의상 하나와 여럿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냥 하나의 상대적인 것이 여럿, 이러니까요. 거기에 끄달리지 않으면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불교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 불교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당연히 뭡니까? 깨달음에 관련된 거죠. 다중무일성 이력무유다. 여럿 중에는 하나의 성품이 없고 하나에는 여럿이 없구나. 여시 이구사 보입 불공덕. 이와 같이 둘을 다 버려버리면 널리 부처님의 공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공덕은 현재 상황에서는 지혜가 되겠죠.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한국 불교인들은 이제 법성계에 익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법성계에서는 이제 주로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 속에 무량이 있고 무량 속에 하나가 있다. 이제 이거 그 말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화엄경이죠. 법성계가 화엄경에서 일부를 빼놓은 거니까. 여럿 중에는 그 여럿에는 하나의 성품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속에는 여럿의 성품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뭣도 맞고요. 하나가 무량인 것도 맞고 무량이 하나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무량이 하나가 아닌 것도 맞고 하나가 무량이 아닌 것도 맞습니다. 그 말들이 하나하나로 따져보면 다 맞는 말들이에요. 거기 끄달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버려라. 그런 생각들을 다 버려라. 근데 버리기 전에는 이제 그 상황을 일단 맞이해야 되겠죠. 수용법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 속에 전체가 있다. 그것도 느껴보셔야 되고, 전체가 곧 하나이다. 이것도 느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가 하나가 아니다. 이것도 느껴보셔야 되고, 하나가 전체다. 전체가 아니다. 이것도 느껴보셔야 된다는 거죠. 다 그러다가 그 모든 것을 싹 버려라. 이거죠. 우리 익히 알잖아, 이것은. 일단 뗏목을 타고 고해를 건너갔으면은 그 뗏목은 버려라는 거죠, 지금 이것은. 그럼 다중무일성이나 이력무유다, 이건 다 뭡니까? 뗏목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건너간 다음에는 버려라, 이 말이죠. 그리하면은 널리 부처님의 공덕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공덕이 지혜도 있고 복덕도 있는데 현재는 지금 지혜에 관련된 거죠. 부처님은 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중생급 국토 일체계 정멸. 중생과
국토가 전부 다 정멸하고 무의 무분별 능입불보리 의지하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으면 부처님의 깨달음에 들어갈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중생과 국토가 다 정멸하더라. 정멸은 열반이었죠. 정멸 열반, 이게 곧 뭐다? 중생과 국토가 전부 부처이다 이 말이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고, 깨달으면 열반에 이를 수 있죠. 정멸이 열반이요, 열반이 곧 부처님이라, 부처님이 곧 깨달음이라. 그래서 모두가 부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처이니 어디에 의지할 것이며 무엇을 분별할 것이냐. 그렇게 모두를 부처로 봐야지만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 익숙하시죠? 중생급국토 일이 불가득. 중생과 국토가 하나니 다르니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시선 관찰 명지 불법이, 이와 같이 잘 관찰하면은 불법의 뜻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중생과 국토가 하나도 불가득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하나도 아니고 같지도 않다. 이와 같이 잘 관하면, 이렇게 잘 관하면 불법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여기는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이름을 알면 불법의 그게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번역을 해도 상관없어요. 번역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근본 자리에서만 흔들리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계속 한 줄만 갖고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겨우니까 계속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만, 화엄경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명호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서 계속 나왔죠. 끊임없이 나왔죠. 뭐지 이게 뭐냐 그 자체에 불법의 뜻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름을 알면 불법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광명이 100만 세계를 넘어서서요 1억 세계까지 뻗칩니다. 1억 세계까지 뻗쳐요. 뒤에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항시 이렇게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조금씩 좀 달라지죠.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십니까? 보통 여기 실견열에 이렇게 나오는데 각견열에 이렇게 나오는데 의미상에서는 똑같죠. 다 부처님을 본다, 각기 부처님을 본다, 뭐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억 세계의 문수보살님께서 또 이제 개송을 말씀하십니다. 지혜 무등 법 무변 초제유해 도피안. 지혜는 무등 같음이 없고 법은 끝이 없고
모든 중생계를 건너뛰어서 피안에 도달하는구나. 수량광명실무비 차공덕자 방편료. 수명과 광명은 비할 바가 없으니 이것은 공덕자의 방편의 힘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무등, 비할 바가 없는 거죠. 무등, 무여등. 최고다 이 말이죠. 부처님의 지혜는 최고고 부처님의 법은 무변, 끝이 없다. 가르침은 끝이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끝이 없다. 제유해를 건너뛰더라. 이 제유가 처음 할 때 이야기했죠, 이거든요. 좁게는 유정중생이고 넓게는 유정중생, 무정중생, 유색중생, 무색중생, 유상중생, 무상중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를 건너뛰어가지고 피안에 도달하더라. 자, 이렇게 저 언덕 피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고통의 언덕인 차안이지 않습니까? 이제 완벽한 자유를 얻은 데를 피안,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은 다보다 제일 뒤에 보면은 방편의 힘이더라. 이 차안이니 피안이니 고해니 하는 것은 일단은 방편이더라 이 말이죠. 최종적으로는 방편이나 그걸 따라가야죠. 왜? 방편인데 왜 따라가라 그러냐 너는. 부처님은 방편이잖아요. 일반 중생들은 방편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방편은 헛됨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방편마저도 진실이시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수명의 양과 광명은 비할 데가 없구나. 이것이 공덕자의 방편, 공덕이 있는 자, 바로 부처님이죠. 부처님의 방편력이니라. 처음에 그랬죠. 최종적인 결론은 알아요. 그죠? 다 부처다. 알잖아요. 최종적인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되면은 나머지 방편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부처로 보입니까? 다 부처로 보인다는 말은 뭡니까? 뭐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 모두가 다 행복하다는 거죠. 다 부처니까. 부처로 보이기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작용을 해야죠. 다들 부처로 작용을 해야죠. 보이는 것만 보이면 뭐예요? 부처로 다 작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알아도 따박따박 한 발 한 발 건너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최고고 법은 끝이 없더라. 그래서 피안에 도달하는데 모든 중생계를 건너뛰어서 피안에 도달하는데 부처님의 수량과 광명은 비할 바가 없더라. 이렇게 해주는 것이 다 부처님의 방편의 힘이더라. 소유 불법 계명료 상관 삼세 무염권. 불법에 전부 밝게 요달하고 항시 삼세를 보되 실증내거나 곤태로워하지 않고 수영 경계 불 분별 차 난사자 방편요.
인연의 경계를 비록 따르지만 분별하지 않는다. 이것이 생각하기 어려운 자의 방편력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난사자가 생각하기 어려운 분, 부처님이죠. 생각조차도 하기는 쉽지 않죠. 한계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입니다.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러기조차 어려운 분,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방편력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불법에 다 밝게 요달해야 된다. 가지고 있는 모든 불법을 거기에 다 밝게 요달해야 된다. 그리고 항시 3세를 봐라. 3세가 과거, 현재, 미래죠. 3세를 항시 보는데 별로 그렇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요. 역사를 보란 말이냐? 3세를 보라. 과거를 봐라. 그럼 역사를 봐란 말인데. 미래를 봐라. 미래를 어떻게 봐? 이렇게 3세를 보기는 것은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왜요? 3세를 보는 것은 일단은 성자 오조건 중에 두 개죠. 숙명통과 천안통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과거를 보는 것이 숙명통, 현재와 미래를 보는 것이 천안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성자가 되면 확 뚫립니다만은, 성자가 되기 전에도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은 3세가 보이죠. 그렇죠? 조금씩 보입니다. 조금씩 보이는 게 성자란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단순히 역사에만 머물겠습니까? 역사라는 것은 많이 잡아봤자, 뭐 선사시대 많이 잡아봤자 만년 전 아니겠습니까? 많이 잡아봤자 겨우 그 정도겠습니까? 그렇죠? 어찌됐든 그렇게 3세를 보되 전혀 실증을 내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권태로워 실증을 내지도 않더라. 염증을 내지도 않고 권태로워하지도 않더라. 열심히 하더라.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뜻입니다. 수행을 열심히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는데 인연, 이게 인과, 인연의 경계를 비록 따라요. 경계에 있어요. 인연의 경계에 있어요. 그러지만 거기에 끄달리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마치 뭐요? 우리가 밥 먹으면 배부르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 그렇죠? 인연의 경계를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끄달리지는 않아. 밥 먹고 배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숨쉬기가 힘들어. 그래도 거기를 그런가 하지 거기에 끄달리진 않아. 또 어쩌다 보니까 3박 4일 굶게 됐네. 물 안 먹으면 못 마셨네. 그래도 배고파. 인연의 경계에 따르니까. 그런데 그런가 하고 분별하지 않아. 이래야 된다. 이게 부처님의 방편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최종 결과는 알아 우리가. 근데 지금 일단 부처님 방편으로 이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최종 결과는 모두 부처다 알아.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일단 따먹따먹 한 발 한 발 올라가라 이거야. 모든 불법에 다 이렇게 밝게 통달을 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이 말이죠. 3세를 계속 보는데 수행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3세가 보여. 과거가 보이고 현재의 것들이 보이고 미래의 것들이 보여요. 그럼 3세만 보인답니까? 우리가 봤지만은 시간과 공간은 분리해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공간도 초월해서 다 보인다고요. 그렇게 하는데 수행하면 그렇게 돼. 당연히. 거기에 염증을 내지 않고 권태로워하지도 마라. 열심히 해라 계속. 이게 뻔해. 뻔해. 마음을 보면
이 사람들을 오늘은 사람을 한번 관찰해보자 하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싹 보면 뻔하고 답답하고 한데 계속 해라 이 말이야.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하는 것도 계속 해라 이 말이야. 열심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라. 그리고 경계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냐 지금 너네들은. 그리고 설령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더라도 그러지는 마라 이 말이죠. 이게 인과법을 건너뛸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성자들한테는. 그렇지만 그러지는 마라. 거기에 그러지는 말고 또 거기에 끄달리지도 마라. 이렇게 하신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은. 낙관 중생 무생상 보견 재취 무취상 즐거이 중생들을 보고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라. 널리 모든 육취를 보고 육체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라. 항시 고요히 머물되 마음을 얽매이지 말고 말아라. 이것이 거리낌이 없는 지혜의 방편력이니라. 자,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는 지혜를 가진 이는 부처님이죠. 부처님께서 너네들 일단은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거리낌이 없는 지혜를 가지려면은 부처가 되려면은 이렇게 일단 해라. 방편으로 일단 이렇게 해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이 중생들을 보라고요. 모든 중생들을 잘 보라고요. 어차피 중생이 다 부처 아닙니까? 그 좋은 모습도 있지만 나쁜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봐라. 중생이 꼭 인간만 말하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 눈에 일단은 그래요. 딴 이야기는 안 하고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인간하고 축생 아닙니까? 인간 축생 다 봐라. 근데 중생이 꼭 그런 유정 중생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정 중생도 있지 않습니까? 무정 중생도 다 봐라. 이 말이죠. 무생상 보기는 보되 즐거이 보되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라. 생각이 여기서 생각은 끄달리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뭐가 오죠. 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뭐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색이 있으면은 생각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판단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상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색, 수상, 행식 이러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들이되 최고 경지는 일단 어디까지는 해봐라 너네들이. 그걸 받아들이되 그걸 상으로 넘어가지는 말아라. 아 그런가 하고 그냥 넘어가라 이거죠. 상으로 넘어가지 마라. 상으로 아예. 상당히 어려운 경지입니다. 예, 우리는 색수상행식 공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쉬운 거였죠 그것은. 일단 어떻게 어떤 물질이나 상황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 어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상상이 발휘되지 않습니까? 왜? 기존의 본인의 생각과 이제 짬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좋네, 싫네, 그저 그렇네 하는 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히 좀 레벨이 높아버린데 왜요? 우리는 일단 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색수상 행식 할 때 행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좋네, 싫네, 그저 그렇네 하는 분별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식이 돼버리면 업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행을 하지 않아야 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을 하지 마라. 주로 이제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건 이제 뭡니까?
상을 일으키지 말란 말이다. 상을. 그럼 기존에 있는 지식과 섞여서 뭔가 조합되는 과정이 상 아니겠습니까? 분별은 하지 않더라도 하지. 그 자체를 없애란 말이죠. 쉽지 않죠. 차라리 수를 하지 않는 것은 쉽습니다. 색수상행식에서 수하지 않는 건 쉬워요. 쉽다고요? 쉬운 건 아니고요. 차라리 그건 낫습니다. 왜? 산매에 들면 되거든요. 산매에 들면은 어떤 색이 있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수가 안 돼요. 이게 누가 칼로 찔러도요. 산마지각지는 안 되고요. 산마 발지나 산마 히타 정도에 들어가게 되면요. 누가 칼로 찔러도 누가 내 배를 갈라도요.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수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그건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려운데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이거 지금 뭡니까? 수는 하래요. 낙관 중생. 수는 하래요. 받기는 받아들이래요. 근데 상을 일으키지 말아요. 야, 이거 어렵습니다. 자, 이 경지가 지금 어떤 경지냐면요. 누가 높고 낮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러분 이제 참선을 해 보셨을 겁니다. 자, 참선을 해 보셨는데 참선을 하다 보면은 비가 온지 눈이 온지 바람이 분지 또는 방바닥이 뜨거운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산매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산매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산마지 정도가 아니라 산마 발지나 산마 히타 정도까지 들어갔다는, 깊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뭡니까? 색수상행식에서 수에서 끊어진 겁니다, 지금.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상을 일으키지 말라는, 수를 하지 말란 말 아니잖아요. 수는 하래요, 지금. 낙관 중은 수는 하래요. 이건 뭡니까? 계속 깨어 있어. 계속 깨어 있는데요. 특별한 상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야. 분명히 깨어는 있어. 이 상태에서는 어찌입니까? 이 상태에서는 본인이 필요한 상황이 유발되면 그러니까 옆에서 부르는 거야. 내가 지금 참선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부르는 거야. 야, 뭐 이렇게 되는 거라. 이 단계는 그 단계라 지금. 이 단계는 그 단계라. 그러니까 수를 계속 하고 있어요. 다만 상으로 안 가는 상태야 지금. 상으로 안 가는 상태야. 누가 더 높고 낮고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참선 좀 해보신 분들은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쵸? 참선 좀 해보신 분들은 좀 느끼죠. 그래서 참선 이미 산매에 들어갔습니다. 참선 경지는 엄청 높은 거죠. 수를 안 해보기도 하고 또는 수는 하는데 상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지 가기도 하고. 이것은요 같이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 알아서 공부들 하실 테니까 알아서 공부들 하시고요. 이것은 그 다음에 널리 봐요. 제 취. 취가 이제 뭡니까? 육치죠. 육치, 육도 아니겠습니까?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거기까지 다 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한테는 못밖에 안 보여요. 당연히 인간하고 축생까지밖에 안 보이지 당연히. 그죠? 그래야죠. 지옥이 보인다고 생각해봐. 그 살아가지겠습니까? 천상이 보인다고 생각해봐. 이게 뭐 이 세상 제대로 살아가지겠습니까? 안 보인 게 차라리 다행이지.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이 수행하는데 굉장한 좋은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들한테 천상도 안 보이고 지옥도 안 보이고 이게 좋죠. 이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공부한 이 아닙니까? 공부한 이는 지옥도 다 봅니다. 악귀도 다 봅니다. 천상도 당연히 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상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수는 돼요. 수는 되지만 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다 본다고요.
항시 머무는데 선이나 적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고요할 선자죠. 고요할 적자죠. 우리가 보통 선이 일단은 한자 그대로는 고요할 선자죠. 딱 그 고요하다라는 말 하나로 표현하기 힘들죠. 당연히 뭐든 안 그러겠습니까만. 그죠? 선. 익숙하죠, 선. 뭐 특히 우리 조계종의 선불교 아닙니까? 선불교. 선 익숙하죠. 선이나 적이나. 선불교니까 고유할 선 아닙니까? 일단 기본은 뭡니까? 한자 그대로 익숙하면은 뭡니까? 절간이 좀 조용해야죠. 그래서 예전에 절에서 이렇게 방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금 놀고 있으면은 선배 스님들이 겁나게 멋이라 그러죠. 조용하고 사뿐사뿐하고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것을 선배님들이 원하죠. 그것을요. 그리고 마음에 문겨짐이 없어야 된다. 마음에 문겨짐이 없어야 된다. 문겨짐이 없어야 된다.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거리낌이 없는 지혜의 방편의 힘이니라. 오늘은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시광명과 백천세계 변조 동방 백만세계 남서 북방 사유 상하역부 여시 피일일 세계 중 개유 백억 연부제 내지 백억색 구경천 기중 소유 실계 명현 피일일 연부제 중 실견열의 좌연화장 사자지자 십불찰 미진수 보살 소공유요 실이 불실렸고 시방 가규 일대 보살 일일 가교 십불찰 미진수 제보살 구례불소 기대보살 위 문수사리 등소 총례국 위 금색 세계 등 본소 사불 위 부동지열애 등 이시 일체처 문수사리보살 가거불소 동시발성 설차성원 열애 최자재 초세 무소이 구일체공덕 토탈루 제유 무염 무소착 무상 무의지 최성 불가량 견자함 칭탕 광명변청정 진루실 견척 부동 리변 차시 열애지 야규견열의 신심리 분별 즉어일체법 영출제의체 일체세간중 처처전법륜 무성무소전 토사방편설 법무옥 영절제희론 풀생불별심 시념불보리 요지 차별법 불착언설 무유일여다 심영수 불교
다중무일성 일영무유다 여시이구사 보이불공덕 중생급국토 일체개정멸 무위무분별 능이불보리 중생급국토 일리불가득 여시선관찰 명지불법이 이시광명과 백만세계 변조 동방 일억세계 남서북방 사유상하역 부여시 피일일세계 중 개유 백억년 부재 내지 백억 색구경천 기중 소유 실계 명연 피일일 연부재 중 각견열에 좌연하장 사자지자 십불찰 미진수 보살 소공유요 시리불 실렸고 시방가규 일대 보살 일일 가교 십불찰 미진수 제보살 구례불소 기대보살 위 문수사리 등 소종내국 위 금색세계 등 본소 사불 위 부동지열애 등 이실체처 문수 사리보살 가거 불소 동시발성 설차 송원 지혜무등 법무변 초제유해 도피안 수량광명실무비 자공독자 방편력 소유불법 계명료 상관 삼세무염권 수연경계 불분별 찬한사자 방편력 낙관 중생무생상 보견제취 무취상 항주선적 불계심 자 무예 방편력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